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다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두 사람의 인물을 이제 보게 되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보게 됩니다. 헤롯은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라비아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이게 제수시죠.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또 청하여 자기가 가지려면 동생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이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지도자 한 사람의 사고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께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입에서 한 말이 놀라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인 거거든요. 여기 3절에서 12절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전에 헤롯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게 돼 있는 모든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 지내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오늘 13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죽임에 대하여 장사 지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고,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있었던 일을 예수님의 또 헤롯은 현재 예수님의 일하는 것을 들은 거죠. 들으니까 이 안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인 데 대하여 이게 잘못되었고 두려움이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을 듣고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자기 안에 이 죄책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질 않았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참 놀라워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하여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숨기려 하고 있으면 절대 내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헤롯 왕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가 꿈에서 시달리며 힘들어하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만큼 그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대도 그 안에 죄의 문제를 딱 갖고 있으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이라는 이 엄청난 위치에 있어도, 물론 분봉왕이지만은 위치에 있어도 그의 마음 안에는 음란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 왜 음란이 있고 악함이 있나 보니까 오늘 헤롯은 내가 이거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있어도
오늘 이렇게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들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 그리고 또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헤로디다의 딸이 춤을 추가지고 막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네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근데 이 딸이 요한의 목을 요구를 하네. 자기 안에는 끓인 것이 있어. 근데 오늘 또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끓이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맹세한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이래 돼 있어. 철저하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주의.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인본주의가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사회의 법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죠. 차와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제가 그랬잖아요.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헤롯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다 놓쳐버리게 해요. 사람 중심적으로 있으면요, 우리가 진리를 다 놓치고 말씀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와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래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사람 중심이면 우선적인 나 중심이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 줄 모르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있고 사람 중심으로 있고 인본적인 사고로 딱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본적인 사고로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거기에 말을 못해요. 사람이 우선이지. 우선 사람이 먹고 살고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어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 사회에서는 사람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처소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생각,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 오늘 헤롯은, 오늘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왕이 있어도 그가 인본적인 사고로 들어있다는 어두운 시대에 있었다는 게, 어두운 시대. 땅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사이에 중심의 역할, 다리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6개월 차이예요. 동갑이에요. 6개월 차이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33세,
십자가를 지신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죽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이게 30에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인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랬거든요. 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가 30에 죽는 것이 인간의 인본적인 사고로 있으면 불쌍하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으면 누구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죽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물론 예수님이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간적인 사고로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죄와 싸우는 어둠 시대의 죄와 싸우는 거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광야여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어둠 시대에 그 외치는 소리, 광야의 그 어두운 시대에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면서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거든요. 순교자죠. 순교자. 이 순교자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3절 이후로부터는 오늘 가그의 헤롯이 지은 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내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나,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당신 지금 모습은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잘못했다고 딱 지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냐고 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바세바만 취했나요? 그 바세바를 취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헤롯하고 사실은 다윗도 똑같이 저질렀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니까요. 사실은 헤롯의 모습을 보고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다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들과 거반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부어댄 적도 있고, 그들이 행동하고 이 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걸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랬잖아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딱 들었잖아요. 다윗도 왕의 위치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회개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헤롯같이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행동해요.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여교육자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교육자들도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걸 따지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정말 똑같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교회로서의 걸음을 걸는 거지 우리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은혜를 주신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한다, 그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그것을 거부하냐.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자기 안에서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자기 한 생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 철저하게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다윗에게는 자기 자식이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해가지고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데리고 가시잖아요. 한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거를 철저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가 회개를 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거기서 배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세례 요한 그냥 한 여인의 자기의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 생명을 그냥 과감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라면서 실제로는 생명을 팔이 죽이듯이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게 진짜 인본주의인가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자기들은 인간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인 거지. 나 중심. 표면적으로 말하기 좋게 무리들의 이 옹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 중심인 거예요. 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고 나한테 불리하면 쓴소리를 하고 이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죽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신본주의 사고가 뭐냐는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을 죽였으라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 중심이라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는 내가 죽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걸 알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걸어가는 삶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회를 줬다는 거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나고 했던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 기회를 줘요. 근데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가 망하느냐 하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버림받은 거는, 사울이 죽은 거는 사람 중심이라. 우리는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무리인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한테 보이기 좋게 하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비유 맞추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제사 드려달라 뭐 해달라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쓰시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오늘 우리 훈련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나 중심이면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죠, 좀 더 평안하자. 이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인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나는 더 자고 싶죠.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내 육신은 좀 더 쉬고 싶죠.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손을 들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되냐. 내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되고 연주가 연달아 있으면 얼마나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놀고 싶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나를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 사람이 되는가. 이걸 하나님은 매주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은 내가 하도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거를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즐겁고 기쁜가를 나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먹고 새롭게 내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위함이지만은 그 기본 베이스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13절 두 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아멘. 이게 나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냐면 그분이 메시아시면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을 옥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생각은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을지라도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이 어떤 이야기들이 입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선생이 죽었지만은 예수께 아뢰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고 우리가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헤롯이 예수가 누군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가 누구? 예수님은 너희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이게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뭘 듣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럼 헤롯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또. 이 안에 헤롯은 두려움이 가득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정도면 그 안에 죄의식 속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종로로 타면 나는 아닌데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요. 이거 아닌데라는 거 알아. 몰라서 아니에요. 아는데도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다녀요.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십자가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모든 것이 사함을 받는다. 그럼 내가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목사가 돼 있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어떤 것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헤롯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고 숨고 숨기려고 하면 나는 죄의 종이 돼요. 그런 나를. 원래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이 환경이 열악할 때 죄 지었나요? 좋을 때 죄를 지었나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지었다니까요. 환경이 좋을 때 죄 짓기 훨씬 좋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일었어요. 환경이 조금 풀리고 좋을 때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이 놀라운 죄의 건성, 내가 끊어내지 못한 이 건성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날마다 들으면서도 나라는 이 중심을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 복음을 거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하고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무섭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말씀하실 때 내가 다윗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 예수님 봐보세요. 헤롯이 한 말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들어주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 떠나요.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갔다. 빈들. 광야죠.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어둠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 은혜의 시대를 나는 하나님인데 난 능력 있는데 이렇게 안 해요. 시작됨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쫙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때는 반드시 청산할 것은 청산하게 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청산은 회개예요. 회개의 기도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대장부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기도로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에 가지라.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하라. 변화의 시대, 요한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조용한 빈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됨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내가 나 중심인 인본적인 사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인 신본적인 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중심이 사고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에 의지하여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됨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복잡한 것을 떠나서 빈들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